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묵상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묵상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눌 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왜 작아진다고 했죠? 겸손해져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이 높아져서 내가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3장 9절에 이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이 연결돼서 나와요.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랍니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대요. 두 번째, 비밀의 경륜.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자가 된 이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내가 작은 자가 됐는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드러내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감추었습니까? 결론부터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도 결국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더 넘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과오와 실수를 하나님이 회복을 넘어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을 자기의 그 자손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틀리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하시는 얘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견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본다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능력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때는 감추어 놨다가 지금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예전에는 말 안 하셨다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감추어 놨다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말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경륜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셨는데,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한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와 말씀 안 하실 때, 그리고 그때는 전혀 이야기도 안 하셨던 걸 지금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듣지 못하던 걸 지금 보게 되는 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듣지도 못할 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예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지금은 알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장로가 될 것이다. 장로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는 나중에 권사가 될 것이다. 교회를 그래서 헌신하고, 집사가 될 것이다. 그럼 너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때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중요성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얘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나중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십자가 얘기 안 하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갈 때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때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예전에는 하나님께 들을 수 없었던 음성과 부르심과 소명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신앙생활이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지금 음성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전에는 감춰두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밝혀 보이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밝히십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계획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것을 하루하루 열어 보게 되고 찾게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